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세상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함으로 사람 속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들도 사람에게서부터 오지요. 사람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지만 또 사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들,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문제죠. 인간관계의 문제.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분명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최우선의 순위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한 10명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10사람이 정말 나에게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관계로서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욱 가깝고 내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존재라면, 누군가는 적당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지만 좋지만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우선순위 속에서 이 관계를 지켜갑니다.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좀 더 먼 사람들로요. 우리 각자가 기준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내 가족이 제일 가깝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혹은 내 부모님.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제일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들도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방이 찾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방 밖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집 밖을 둘러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무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조금 더 가까운 자리 가서 앉아있고 싶다. 예수님하고 직접 가서 얘기해보고 싶다. 병 걸린 사람이라면 내가 저 예수를 만나서 저 예수에게 내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빌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겠죠. 뒤에 와서 아무리 밀쳐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내줄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하고 멀찍이 있었죠. 예수를 거기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얘기했겠죠. 당신 예수님 어머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님 동생이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말이 돌았겠죠. 저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야? 동생들이야?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귀에게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밖에 왔습니다. 이 가족들이 여기 왜 왔을까요? 오늘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 때 이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죠.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을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 중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쩌면 이 가족들은 내가 믿지 않아서 우리 오빠, 우리 형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예수 안에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을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것이다.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대통령 옆에 누가 함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나러 가도 못 만나겠죠. 가족이라면요, 언제든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부름에 먼저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들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내 자리를 비켜줄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줄 섰는데, 내가 어떻게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동생들, 가족들이야? 그럼 우리가 비켜줘야지. 가족이 먼저잖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 예수님 가족들이 저 밖에 있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주신 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관계의 우선순위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족이 첫 번째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죠. 그럼 그 다음은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단계를 순서 매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준 한 가지만을 세우시죠. 그 너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 속에서, 관계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위에서 모든 관계를 품으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친구, 또 아는 사람, 또 내가 만나야만 하는 사람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 사람과 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그 관계는 저 멀리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조금 더 새롭게 좋아졌다면요 그 관계를 잡아당기죠. 이렇게 관계의 거리 속에서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관계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나의 가족이고 그들이 나의 친구고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고 그 관계 속에서만이 온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머리로는 가만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관계의 우선순위 속에서 살아오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면 어린 학생들도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니죠. 진짜 나랑 친한 친구, 쟤는 같은 반에 있기만 한 우리 반 애, 다른 겁니다.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관계의 우선순위는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기서부터 이 위에, 이 안에 모든 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야, 하나님이야, 가족이야, 골라, 이렇게 들립니다. 양자택일의 강요로 들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꼭 하나님이야 가정이야 골라야 돼? 하나님이야 가정이야 그럼 좀 나을 수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 하나님 믿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첫 번째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럼 머리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교회가 떠오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님이냐 가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또 어떻게 우리 마음에 바뀌냐면 교회냐 가정이냐, 교회냐 집이냐,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어떠신가요? 교회냐 집이냐, 교회냐 가정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정말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야 가족이야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이야, 교회야 가족이야 물으시니까 나는 교회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온전히 교회에만 매달려서 내 모든 시간이, 내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죠. 가정은요 밀쳐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경우들을. 눈에 보이는 모습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하나님의 이름만 매달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모르고 살아. 자녀들이 얘기하죠. 엄마는, 아빠는 우리를 버렸잖아. 우리 가정을 내팽개쳤잖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 가정이 깨어집니다. 무너지죠. 이상하죠. 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래서 교회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리끼죠. 교회냐 가족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리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나름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군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첫 번째, 누군가는 배우자일 수 있고, 배우자여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자식인 경우가 또 많죠. 내 자녀, 내 부모님. 그런데 가족이냐 교회냐라고 물으시니까 싫은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소중하지.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 가족은 여기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새끼들인데, 내 가족인데,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귀에서 튕겨 가버리죠.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왔던 그 기준 안에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내 가족, 그 다음 친구들, 그 다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어딘가에 교회가 있겠죠. 그 어딘가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누군가는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돼버리고, 누군가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삶에서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말씀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관계 안에서만 이 본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도, 교회도, 친구도, 사회의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관계는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게 하신 그 관계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결할 때, 찾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족이냐 교회냐, 가족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친구가 먼저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말씀 위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는 우열이 따로 없는 거죠. 가족만 더 소중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 다음이고, 친구는 그 다음이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차피 남이니까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재밌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해야 재밌죠. 재밌는 상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죠. 안 기쁘십니까? 저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뭐 할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라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산가족 상봉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난 우리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리움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먼저 하나님 앞에 갔다면 내가 천국 가면 그 사람 만날 거야.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혹여 우리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다면 그 부모의 유일한 바람은 그걸 겁니다. 나 천국 가면 내 자식 다시 만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진짜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천국 가면 이산가족 상봉한 겁니다. 빨리 가서 내 아버지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내 아내, 내 남편 찾아야 해도 내 자식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야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곧 말 그대로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녀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죠?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족이고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만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자녀를 놓고 내가 널 너무나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될 거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러니 아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관계 안에 모든 것이 품어진다는 것. 내 가족만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두가 나에게는 가족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 안에서 그 온전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세워져 있지 않은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전해도 결국 그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지막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타한들 그 관계는 죽음 앞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참된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다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완전히 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우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여전히 이 관계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람의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는 어렵고 상처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할 거야.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하면 상처가 없나요? 오히려 교회에 앉아서 더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그들,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지혜들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매이다 보면 다시 오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관계를 들어도 입으로만 믿음의 가족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지 마음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틀 가운데 매여버립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나밖에 없고 내 가족밖에 없고, 이 순서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던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한 가지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제사, 영적인 예배인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으니까 손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대로 내 식구 먼저, 나한테 가까운 사람 먼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 틀을 넘어서서 그래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아껴주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꼭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함께 해야 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야, 너네가 봐라. 너희가 봐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는 가족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원수고, 식구들 중에서도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가족이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은 내가 막 밀쳐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우리는 뭐하러 이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지만 믿음 없는 가족과 함께 하신 것, 안타깝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고, 그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내 식구가 먼저야가 아니라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교회,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곁에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며 사랑으로 지켜가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열매를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더 아껴줘야지, 챙겨줘야지. 그 관계는 결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의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그저 서로한테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배려하고 적당히 함께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가족으로, 우리의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